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을 매우 구석구석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그림책이 있어서 그림을 가지고도 이렇게 몇 장에 무슨 내용 그리고 비슷한 내용은 어디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사복음서의 이런 내용,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건 아시죠? 사복음서가 마태는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장 몇 장에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은 21장, 11장, 19장 뭐 이렇게 하는데요. 2일로 119차 12대가 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그 사건에 대한 뭐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세밀하게 살피면 고난도 문제도 고난이도 문제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었어요. 근데 또 각 복음서마다 성경에 특별하게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 그래서 특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수한 거, 마가복음에 특수한 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엔 특수한 게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맴도는 거 보면 좀 그때 안 되는 머리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 진짜 이 도서관에서 보냈던 고시하듯이 했는데 그렇게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요, 왜 그렇게 의미들이 똑같은 건데 또 달라요. 어디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뭐 이렇게 어디선 만지시고 어디선 일으키시고 꾸짖으시고 뭐 그런 게 나오고 각자마다 이 저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로 나오지만 왜 이렇게 달랐을까라는 고민보다는 그냥 무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요. 또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책이에요.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제3복음서라고 해서 뭐 시대도 그렇지만 그 훨씬 더 요한의 신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볼 때는 그냥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 하지만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함께 나눌 기회가 될 때 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막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막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왜 이게 다를까? 그랬는데 마치 이렇게 흩어진 자료들을 쫙 줄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책을 읽으면 행간의 의미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고차원적이진 않더라도 그랬겠다. 그냥 읽으면 잘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분위기와 배경과 또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뭐 여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으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쓰여졌으며 특별히 저자의 그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들은 저자의 피와 땀과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의 온 인격체로 잘 녹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자를 또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처럼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어떤 사건 하나하나만 봐도 뭐 물론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쭉 흐름 가운데 읽는 것은요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충분히 그 한 사건만 가지고도 봐도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괜찮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만 예수님 사시던 당시 뭐 고대 근동 뭐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 그런 것을 다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도움을 얻으면 큰 은혜가 되는데요. 참 귀하게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그런 많은 연구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본 저자의 의도에 가깝게 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 그리고 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 10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아무 자료 없이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믿었던 신앙보다 더 고차원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누가도요 이 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미루어 살펴서 많은 저자들이 있었는데 나도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당연히 의도가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또 기도를 끈질기게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어떤 그 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듣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고 잘 들어주지 않는 이제 재판장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저자의 어떤 의도, 또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씀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방식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면 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방 우상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치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막 어떤 108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땀과 정성과 관절이 아프도록 열심히 해서 들어주는 기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지요. 어떤 소원 선취를 위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고 응답받는 건 참 귀중하면서도 자칫 우리의 기도가 이방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그냥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주시면 땡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요, 자기의 소원을 혹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아들을 구하는 기도, 뭐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가지고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돼요. 내가 구할 것이 단지 그것이 아니구나. 아들을 주셔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역사적이고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구나, 내가 단지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한나가 기도했던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이 세워졌고 내가 단지 아들 하나 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상벌, 열심히 하면 받고 대충 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에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리고 뭐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이 맞고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에도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맞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기도라는 것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오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야, 그냥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우리 먼저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말씀인데요.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여기서도 역시 원한을 풀어 준다. 어디에 가장 눈이 많이 가십니까? 내 원한이 있는 분들은 내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런데요. 그러나 뒤에 뭐가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염두되어야 되는 이 본문 자체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죠? 믿음. 도대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마지막을 기다리고 또 그때까지 견디게 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지난 본문 중에 한 몇 구절만 읽어보겠는데요. 이 17장에 보시면 10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좀 그것도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형제를 용서하는 것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우리 1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얘기가 나오죠. 뭘 하라고 했는데 믿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하기도 어렵고 실족하게 되면 어떡하죠? 실족하는 자는 이 연자 맷돌을 이렇게 달고선 바다에 맷돌을 가지고 빠뜨리는 게 낫다라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물론 그러한 간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냥 물량적인 차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을 더 주세요. 사실 믿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서 더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죠?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아멘. 역시 여기도 이 말씀 보면서 나한테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산을 들어서 뭐 뽕나무더러 이렇게 영향할 수 있네. 이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물량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의 차원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분명한가? 또 내가 그 믿는다는 것이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그건 충분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고 뭐 수박만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있기만 하다면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만 확실히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우리가 뭘 소유해서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저 사람 기도응답 잘 받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무익한 종이었죠. 주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무익한 종. 그렇게 쭉 주님만 신뢰하는 자세가 쭉 나오다가 믿음에 관해 설명하다가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죠. 여기서도 뭐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9명은 고침받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1명이 돌아와서 그 과정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영혼의 고침을 받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표적만 보고 오는구나 왜 탄식하셨냐면 병 고침 받았지만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모르고 가버린다면 사실 더 몇 년 더 연장해서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믿음에 관해 얘기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쭉 말씀하시다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이야기인데 기억하십니까? 한 주만 지나도 우리가 가물가물한데 바로 인자의 때였어요. 마지막 때. 쭉 나오다가 마지막 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한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앞에 것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종말도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어떤 것은요, 전체 그냥 아무 환경에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때의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용해 버리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해석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 응답 잘 받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형통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끝까지 이렇게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물론 응답도 많이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생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마지막 때. 지금은 희미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완전히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상의 문제에 푹 빠져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이제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데는요, 이 마지막 때는 음모론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세력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뭣도 못 사 먹게 하니까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게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살려면 발전기를 좀 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시다. 이런 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가 되면 지붕에 올라갔다가 밑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 준비할 거는 뭐죠?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것.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돼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한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지 않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뭐 베리칩을 사람에 심던가 뭐가 됐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의 이야기,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서론이 길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유독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 하나를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할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서 해봅시다. 1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아멘.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인지 배경은 잘 몰라요. 이렇게 아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재산을 누가 뺏어갔는지 사실 이 당시에는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과부의 가산을 뺏는 무리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약자라는 그림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에는 이런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조롱과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억울해요. 예, 돈 물질적 손해도 나야 되고 내가 할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세 사람으로 말도 좀 이쁘게 하라고 하지 막 온유하라고 하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면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그러한 이 과부처럼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 원한과 성도의 울부짖는 기도,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들. 사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누구를 섬기든지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했나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고 도대체 나를 여기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또 고민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 이런 없애주세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고 설교도 그래 끈질기게 가서 내가 끈질기게 기도 응답 받아낼 거야. 난 그런 사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께서 징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죠.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그가 평안하여 왕궁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평안하여 왕궁을 거닐 때는 막 간음 사건 일어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영혼이 반짝반짝해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경과 환란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야. 야, 너 넉넉하게.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 끝날 때는 인구조사하다 끝나는데 조금만 수가 넉넉해지면 이 군대들 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충분히 이겼구나. 이 숫자에 보게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막 이렇게 막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외쳐대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다윗이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볼 때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지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통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분통할 때 어떤 사람이 모여듭니까? 원하고 분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막 모여요. 빚진 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면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뭐 번듯하고 그럴듯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혹시 뭐 좀 불편해도 몸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 일에 더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뭐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코가 자꾸 맹맹하고 찔찔 울기도 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훨씬 더 잘생기고 더 훨씬 발음도 정확하고 뭐 그래야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우러러 볼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냥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 교역자라든 아니 뭐 목사님 혹은
리더, 특출나고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식 문제나 뭐 이럴 때만 징징징 거려도 그게 이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과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꺼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전에도 불의한 청지기를 끄집어내고 할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탈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 이런 본받는 것은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도 당연히 본받자고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을 가진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을 좀 극도의 참 극한의 대상을 만들어낸 거.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원한, 울부짖음, 그 무엇이죠?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함,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애매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많으신 고난의 쓴잔을 함께 마시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그 유명한 팔복,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복이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부가 당한 원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과부,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구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참 자존심이 있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죠. 가족이 있고 누가 날 도와주고 변호사 비용 대주면 소송을 해도 뭐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낼 때 사실은 세상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이 시작되는 처음의 말씀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죠.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 그 뒤에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응답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우리는 주인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것, 때를 정하시는 것, 또 회복시키거나 또 아직 기다려야 할 때가 있으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루 3번만 딱 기도하고 절대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젠틀하게 그냥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정말
목숨줄이 달린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 항상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요. 우리는 참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정말 숨죽여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참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한 맺히겠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기도하고 40일 기도식 기도를 하고 그래야 응답받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해야 되는데 알람을 못 맞춰서 못 나왔어. 라든지 어쩌다가 실수로 음식을 먹었어요. 땡 탈락. 다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성을 열심히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래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못 받는 것이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너무나 상벌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 사회고 자본주의 질서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잘하면 뭘 할 수 있고 이게 들들 때 하나님도 그렇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점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쓸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응답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미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악들이 있는지 그때가 가봐야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아노라 하는 것처럼 아직 모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자칫 잘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러한 대조가 계속 등장합니다. 세상에 이 불의한 재판장 또 좀 힘없는 과부 사실상 사회적 너무 최고의 고위층 지금도 판사하면 엄청 높은 사람 아닙니까? 과부는 지금 과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정말 세상에 소망도 없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완전히 만날 수 없는 두 대상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응답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전의 원리를 계속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거지 나사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것들 왜 사회적인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인데 왜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우리가 사회 학자가 아니더라도 그거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 많잖아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법을 가진 사람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 과부의 손을 들어주는 오늘날 굉장한 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거래를 통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관 예우도 있고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기가 가진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완전히 막 거덜내는 일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여자가요 오늘날에 나와서 재판장 따라다니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끌려갔을 거예요. 당장 끌려가서 징역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참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이 권력의 저항이나 해보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착한 의로운 군인인데 그 다윗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어요. 그 우리아는 얼마나 착한 군인인지 몰라요. 충신이라서 너 저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게 하는데 너 아닙니다. 우리 군대들은 저렇게 싸우는데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이런 군인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서 쭉 나오다가 우리아가 낳은 다윗에게서 우리아 그때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그냥 살해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남편을 이룬 밧세바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 다윗이라 그러고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 그렇게 처참히 죽였는데 잘 먹고 잘 사네. 뭐 그럴 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된다는 걸 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언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두루마리에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기다려. 아직 죽을 사람이 많이 남았어. 나처럼 순교자의 피가 아직 더 필요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아직 그들이 더 고난받고 죽으면 그때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가요?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이 땅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잘 모르고 그때까지 언제 이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세계 도처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 이 원한들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마침내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때는 희미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얼굴에 대면하여 보듯이 밝히 알게 해주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당장의 어떤 열매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조각 퍼즐처럼 지나는 사람들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러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한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길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 뵐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마침내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복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영원한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하나님 그 하루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을 그냥 듣고 계시지는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응답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에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함과 또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요구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전적인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은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부족을 붙들어 모아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갈때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음의 예배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